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헌신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말고 자주 가는 곳이 두 곳이 더 있는데 바로 병원과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안타까움과 염려, 근심과 그리고 쾌유와 안정을 바라는 심정으로 가죠. 그런데 병원과 장례식장을 찾을 때 치르게 되는 것이 주차 전쟁입니다. 차를 대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이 찾고 특히 큰 병원일수록 종합병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결코 즐겁거나 유쾌하지 못한 장소인 이 병원과 장례식장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겉으로는 풍요와 편리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닥과 어둠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요, 공감입니다. 도움이 절박한 정말 필요한 현장에 생명을 일으키는 건강한 위로와 바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진과 좌절을 넘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 21장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베니게와 두로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체포되는 얘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곳에 가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 뒤편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속도를 내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도 비슷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그것이 21장부터 28장까지의 사건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헌신하게 하는 힘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죠. 비록 연약한 이 질그릇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도움이고 능력이라는 고린도서 4장 7절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가 더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의 그 역할도 보여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런 행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헌신하게 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성도들의 환대와 위로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되는 성도들, 제자들의 환대가 이어집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야 3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울고 했던 거 그거 당연합니다만은요, 그 뒤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환대가 여전합니다. 목장 성경부를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지명과 어떤 지리에 대해서 잘 살펴봤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3, 4절에 보면요,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짐을 풀고요, 상륙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가 먼 길을 온 다음에 짐을 다시 풀고 다시 싣고 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두로에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찾아가라는 단어는 모르는 어떤 것을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교회는요, 바울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 일행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 온 가족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작별 인사를 해준 거예요. 이를 볼 때 머무는 동안에 어떤 환대를 해 주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뭐예요? 크리스찬 형제들 만나 또 하루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머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안수 집사님과 2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핍박하였고 이런 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눴을 겁니다.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봤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피신을 했고 그곳에서 전도를 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무장관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일들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말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요, 이 바울을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바울 일행이 그 말을 듣고 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간곡히 만류했다는 거예요. 누가와 그 일행들이야 말리는 게 이해가 가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있는 동안에 완전히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걱정을 해준 거예요. 염려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찡한 얘기입니까? 그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대와 격려, 특별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서 받는 그 환대와 위로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을 주었음에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인 만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달라져요. 전심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찬양으로 기도하고요,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과 만나서 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껴안으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오면은 형태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모이고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증거하고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크리스찬들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초대 교회 시절에는 이 크리스찬들 간에는 한 몸이라는 이 유대감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환대하고 특별히 믿는 가정에 대해서 더욱더 선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라져버린 것 같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뭔가 경계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위로의 부재, 진정한 위로에 목말라하는 위로 결핍 시대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마음에 정말 접근하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깊이 있는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왜 혼술하고 혼밥하고 혼놀하고 왜 그러면서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언제나 홀로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는가? 진정한 만남,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시간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만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공허할 뿐입니다. 계산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에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도 헤어져도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간 섭섭한 정도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과의 만남은 이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만남의 성령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관계는 그런 관계라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내 심장도 나눠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과 이 자존심과 상처받은 것조차도 예수 안에서 녹아들고 서로 품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라면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손해보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삶을 나눠줄 수 있는 내 피와 같은, 오늘날 피와 같다 하잖아요, 돈을. 내 피와 같은, 내 생명과 같은 시간과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일주를 교제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관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6년 전에 미국에서 7년 전에 연수를 할 때요, 얼마나 저를 환대해 주시든지, 잠시 왔다가 갈 사람인데 마치 한 가족처럼 대해준 것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섬겨주시든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바쁜데 본교회 별 이득도 없는 이런 목회자 세미나, 평시도 세미나, 목회자 연수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도 돌아가시거든,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저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그걸 듣고 제가 그런 그 삶을 보고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연수기간에 만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고단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지쳐있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이 목장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이 진심 어린 이 섬김과 한대로 인해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의 지치고 이 모든 심령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한 6, 7년 지나니까 지금 배터리가 닳아서 참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올해 초에 저희 가정이 아르헨티나 갔을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얼마나 환대해 주셨던지 아내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들 오면 전심으로 섬겨주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숙소를 섬기는 것도 자원하고 막 저한테 막 맡기던 것도 막 본인이 막 선교사들하고 연락하고 막.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들이 막 들며 날며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회복시켜서 보내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6월 1일부터 4일까지 평신도 세미나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요, 정말 참석하는 분들 정말 우리가 반갑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최선으로 챙겨드립시다. 이분들이 우리가 마치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겨준 선교사 한 분, 평신도 한 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손님을 환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천사, 즉 하나님과 성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따뜻한 환대로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입니까? 바울이 어디서 헌신의 힘을 얻었나? 사명에 집중하도록 돕는 동력자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동력자들에게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이사랴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아가브라는 선지자는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살펴봤잖아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다 큰 흉년이 들리라. 진짜 글라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한 것이니까 뭐 틀림없다 싶어가지고 막 다 같이 말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바울들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뭐예요? 이 같은 성령이 서로 다른 소리를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다른 쪽에는 단순히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언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판단을 하고 막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구조를 문맥을 통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예언이나 뭐 영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아주 영적으로 아주 민감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때 그것이 자칫하면은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할 때는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가 분수에 맞는 것이지. 너 예루살렘을 가면 죽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목자라고 해서 그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느끼고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맞지만 삶 전체에 대한 결정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목원의 아픔이나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한 후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본인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이상한 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 이 사람을 결혼해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근데 이분들은 참 이걸 잘해요.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이 분명하게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됐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성숙하죠? 보통 이렇게 되면요 고집 부리고 막 싸웠을 겁니다. 우리는 뜻이 안 맞아 하고 막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력자들의 그 위로와 겸손한 태도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헌신을 따라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은사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헌신하게 하는 힘은 결국 내가 결정한 인생에서 온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인생에서 온다. 그 이름을 위하여 결정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째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드느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어요.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기로 결심한 후에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힘, 참된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주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생의 목표를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목자로, 제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힘들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중심이나 지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돼요. 좋은 환경 그대로 있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한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다 예수님 알죠? 그런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천박한 예수님에 대한 천박한 지식만 갖고 있고요, 껍데기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심장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그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 그냥 예수가 나를 왜 죽었다더라, 이런 객관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서신에 보면요, 한 번도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요. 혹자는 바울이 예술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런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아테네, 에베소의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잖아요. 흔히 성지 숭례만 다녀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 입구가 좁니 짧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만 바울은 그런 게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식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탁월한 지성과 놀라운 문장력과 문학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다면 언급하지 않았는가? 오직 예수를 안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술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저 정말 음악이나 춤을 좋아하고 놀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예수님 알고부터는 그게 별로 나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전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통 관심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빠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그것은 예수.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렸고 그의 입은 예수,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비장함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 불안하지도 않아요. 내가 거기서 잡혀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잡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셨나요? 내가 가는 이 길 결정되셨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은 이래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저래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방황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 방황.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거 왜 걱정해요? 김치하고 먹으면 되지 그냥.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이 결정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교회에 와도 나오면서도 불안해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불안해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 교회만 벗어나면 불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정말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 무너집니다. 권력도 무너지고 자신만의 안전장치라 생각했던 것도 다 무너집니다. 어떤 라인, 어떤 스펙, 어떤 연줄도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 삶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내 삶이 결정됨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